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2달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가지 못했지만 말씀과 성경 쓰기, 말씀 암송으로 우리들의 생활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준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들의 모든 생활에 거룩한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드디어 우리 꿈마을 온라인 예배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곳 교회에서 다시 다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예요. 이제 백신이 점점 보급이 되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확진자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날이 이제 안 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은 바라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지난 역사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은 어떤 제국이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이었을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이었을까요? 세상에서 그것보다 더 컸던 제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몽골 제국이에요. 칭기즈칸의 몽골은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던 제국인데요. 그렇다면 이 제국은 어떻게 해서 이런 넓은 영토를 갖게 되었을까?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요, 유목민이라는 아주 독특한 삶에서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풀을 찾아서 물을 찾아서 그렇게 다니면서 살았던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어요. 어릴 적부터 말을 탄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말을 타면서 이제 말타기 기술을 익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전쟁을 할 때 한 명의 병사가 3-4마리의 말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는 타고 가고 3-4마리는 줄로 묶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이 지친다 그러면 다음 말로 갈아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몽골 군대는 하루에 100km가 넘는 거리를 행군할 수 있었대요. 이건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없는 행군 거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말 위에서 밥도 먹고요, 활도 쏘는데요, 너무 잘 쏴요. 그러다 보니까 당할 군대가 없었어요. 이 유목민 군대가 강한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어요. 그건요, 이 사람들은 지킬 것을 만들지 않고 싸워요. 예를 들어서 한 성을 점령하잖아요. 열심히 싸워서
한 성을 점령해요. 그러면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점령한 그 성을 다시 이제 방비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쏟아야 돼요. 사람들을 또 다 배치해야 되고요. 보초를 서야 되고요.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몽골 군대는요, 성을 함락시켜서 그걸 다시 가꾸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땅을 넓히는 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름다운 문화재, 건물, 뭐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싸워서 이기면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지킬 것이 없는 이 군대는요, 전투력을 100% 발휘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참 이 유목민과 많이 닮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냐면, 믿음의 사람은요, 이 세상을 영원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딱 품고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 내가 이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마음속에 품고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 그런 유목민과 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유목민처럼 살아야 된다면,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맨날 이사 다녀야 돼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막연하죠.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언제 떠나지? 어디로 떠나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자, 이제 울산에 3년 살았으니까 부산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거든요. 제 친구 중에요, 한 친구가요, 하루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딱 읽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대요. 그래, 나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떠나야지 이런 마음을 먹었대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떠나라고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디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떠나야 되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이 친구는 무작정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싸고 나와서 버스 정류장에 가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데 아무데나 표를 끄는 거예요. 표를 끊고 갔어요. 딱 갔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곳에 딱 내린 거예요. 와,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실 거야 생각했대요. 근데 돈도 없고 먹고 지내야 되니까 일은 해야 되겠고 가까이 보이는 주유소에 가서 일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주유소에서 먹고 자면서 생활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나다 보니까 몇 달 동안 고생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우리 꽃마을 친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위기가 닥쳐올 때가 언제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를 딱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너무 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디로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삶이고 위기에 처한 삶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착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로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쭉 내려오셔서, 자, 꽃마을 친구들아, 이제 나와 함께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하는데요, 꽃마을 친구들이 근데 예수님 왜 오셨어요? 저는 지금이 좋은데요? 예수님, 저는 지금이 너무 즐겁고 좋아요. 하나님 나라 안 가도 돼요. 이게 바로 어디로 떠나야 될지를 잊어버린, 유목민처럼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해버린 결과예요. 그래서요,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아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를 꿈꾸면서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믿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없어. 네가 기다리는 예수님 안 와.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아니, 그거는 그냥 옛날에 기록한 책일 뿐이야.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적응해야 돼. 그런 헛된 꿈 꾸지 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면 끝이야 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의 유혹에 길들여지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집짓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다가 둬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 난 여기 정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장막에 살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은 언제나 장막에 사는 것처럼 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 내가 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지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을 정말 존경해요. 그분들의 삶을 보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다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삶의 원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일제강점기에 사셨던, 또 독립운동을 하셨던 애국 계몽사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요 일본이 우리나라의 국권을 탁 빼앗아 가니까요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주민등록이 뭔지 잘 모를 텐데요, 우리나라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민의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요, 보장받지도 못해요. 도움도 못 받아요. 그게 주민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집을 가질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아무것도 받지를 못해요. 그게 주민등록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채호 선생님은요 우리나라를 빼앗기니까 일본이 빼앗아간 나라에 주민등록 할 수 없다 하고 거부해버려요.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불편하게 살겠다는 다짐인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은요 일제가 다스리던 그 나라에서 살 때는요 세수할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세수를 하셨대요. 여러분, 세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세수하잖아요. 왜냐하면 물이 떨어지니까. 근데 서서 세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이렇게 다 흘러내려요. 옷이랑 몸이 다 젖어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요, 나는 일제가 다스리는 이 땅을 향해서 나 절할 수 없다. 고개를 숙이는 것조차 나는 기분 나쁘다 하면서 꼿꼿이 서서 세수를 하셨대요. 도대체 어떤 기계일까? 어떤 정신일까? 전 정말 궁금해서 저도 한번 서서 세수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온몸이 다 젖었어요. 두 번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바로 떠나는 삶, 무언가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채호 선생님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는 것, 광복, 빛을 되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선생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불편한 삶을 살 거야, 일본에 고개 숙이지 않을 거야 라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장막에 거하는 삶, 이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떠도는 유목민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한 명의 인간일 뿐이고 일본 군대와는 감히 맞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이 한 명의 정신은 광복을 꿈꾸면서 다시 우리나라를 되찾는 그날을 꿈꾸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렇게 유목민처럼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살 때 이 정도의 정신, 이 정도의 어떤 기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을 거야. 내가 세상이 유혹하는 편안함에 성공에 길들여지지 않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살 거야 라는 기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에 안 이루어진다고 유혹해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만드는 편안함으로,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지 않게 하려고요. 빼앗아 가려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삶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나는 주일에 예배 드리기보다 여행 가는 게 더 좋다. 두 번째 질문. 일주일을 살아도 하나님 생각이 한 번도 나지 않는다. 세 번째 질문. 일주일 동안 살아도 성경도 한 장도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너무나 편안하게 사라진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가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장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만나게 될 주님, 그분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꿈마을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돈이 없다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이 없다고, 차가 없다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렇다고 우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망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꿈이 사라지는 게 우리가 진짜 망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꿈마을이라는 이름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고, 장차 우리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내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라는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렇게 장막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공급해 주셔서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상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나서 빨리 우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우리 하나님 만나고 싶어라는 꿈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꿈마을 친구들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런 꿈을 꾸는 꿈마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점점 사라져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던 시간 잘 견뎌준 우리 꿈마을 친구들에게 하나님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 아이들을 놓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이 아이들을 찾아 나섰던 우리 꿈마을 선생님들에게 참 잘했다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높이는 감격적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헌금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 꿈마을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세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기 원하는 이 땅 가운데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꿈마을 모든 친구들과 이들 언약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